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유래하는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가 공배 드리시겠습니다. 두세 줄을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 찬송입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더욱 봉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별때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삶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영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여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간들의 욕심과 타락의 죄악이 만연하여 가는 가운데 이 무지한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변이를 일으켜 진화해가는 바이러스를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간섭을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죄의 감각이 무뎌져 가서 점점 구별되게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기 힘들다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예배를 삼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깨우셔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서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아버지의 뜻이고 기쁨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예배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 시간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하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믿음의 사람들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더욱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4단계 조치가 내려졌고 그 결과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용기도 얻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축복하신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가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솔로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유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번영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뽑으라고 말한다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 사랑을 외치면서도 남을 미워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고는 하였지만 축복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번영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론적인 차원이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신앙일 수도 있죠. 바리새인들도 본인들은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죠.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번영과 축복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본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맡기는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늘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 고난의 현장이었던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땅 광야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게 전적으로 몸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완전한 의탁과 신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범사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를 지도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도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대적들과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삶의 여정을 곧게 하사 주의 은혜 안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도와 축복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3절로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냈으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도 이루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본문 7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신앙의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적한 말입니까? 바로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혀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을 자랑하며 세리와 창기를 보며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이러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방하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축복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축복하심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34편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에게 피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축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번영과 축복을 누리며 나눔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더하사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하며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2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약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더위가 심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그러한 감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가정에서도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7월은 축복의 달인데요, 이제 7월도 지나고 이제 다음 주면 8월이 시작합니다. 또 한 해가 이렇게 이제 중반 후반전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교육관, 중공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아마 4단계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지금과 같이 1, 2부 예배에 녹화를 하고 3부 예배 11시 예배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분간 다른 광고가 나가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과 같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올해도 여름 행사는 저희들이 못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은 더욱더 신앙으로 강건해지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단 꽃꽂이 이경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해서 강단에 아름답게 이렇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3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의리로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요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